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아비멜렉의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도다. 아멘. 사사기 9장은 가나안 땅에서의 광야에서의 멸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멸망의 역사, 곧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9장 56절,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또한요 요담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요담을 통해서 선포하게 한 그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무엇입니까? 저주를 말씀하시고 그 저주를 임하게 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봐야 하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이지요. 악한 자 아비멜렉이 득세를 하고 악을 행함에도 그 악에 대한 보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3년. 이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편 73편 16절에 보시면 그것이 내게 심히 곤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죽어서 들어가는 심판도 말씀하지만 살아계실 때 이루시는 심판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사기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때지요.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함께하신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9장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심을 드러내주는 임재하는 방식을 드러내주는 한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행한 악한 악을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한 악을 그들에게 갚으시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까? 심판을 통해서 저주를 자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만 주실 뿐 아니라 저주도 임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면 그 남겨두신 열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시험하시지요. 그것은 저주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만 일어납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자도 일어나서 믿음의 시험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이 되는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저주는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함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저주를 자취하는 자들에게 그 저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인 아비멜렉과 바알브릿을 자기의 신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멸망의 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아비멜렉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함으로 그 가운데서 망하는 자들을 보여주시고, 하몰의 자손을 섬기자 하는 가압을 따르는 세겜 사람들은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이루어 가증한 자들이 되어 저주를 자취하는 그 멸망으로 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9장 20절을 통해서 세겜 요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적으로요,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두개인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럼 그들 앞에 임박해 있죠. 무엇이요? 진노. 그러면 요한이 그들에게 진노를 받으란 말입니까? 너희의 삶이 진노를 자취하는, 임박하게 자취하는 삶이니까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맺으라고 말하는 것이. 그래서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아비멜렉만, 바리새인들만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11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래서 못된 나무, 사사기 9장에서요, 누굽니까?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아비멜렉과 이 독사의 자식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에 던지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요, 쭉정이로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못된 나무로 말씀해 주셨고,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가라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결국이 다 무엇입니까? 불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곧 이 바리새인과 이 아비멜렉과 종의 영을 받은 아비멜렉과 하몰의 자손을 섬기자 하는 이 가알과 같은 자들이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라 오늘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놓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건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의 것을 가리워서 그들로 하여금 육체의 더러운 정욕 중에 멸망하게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이 멸망의 역사가 사사기 때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뭐 하십니까? 지금도 뭐 하십니까? 언약 백성을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뭐요? 언약을 저버리고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뭐 하시기도 하십니까?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적 이스라엘의 심판은 육적인 면이 강하게 나타나죠.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사도행전처럼 영도 없다,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가증한 행실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과 같이 그 가늠하는 자들을 누구에게 내줍니까? 사단에게 내주었다. 이는 그 육신은 멸하고 오늘도 그 육신을 멸하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멸망을 자취합니까? 디모데전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하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로 곧 거짓의 아비 마귀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불법을 행하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역사는 멸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의 역사를 이루는 아비멜렉과 그 가알과 같은 자들의 교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을 분별할 줄 알아야 따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또한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믿음이 자라가서는요, 그러면 아비멜렉이 괜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혹을, 미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이루시는 심판. 그래서 그 멸망의 역사도 봐야 되지만 그들의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우상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에게는요, 복과 생명을 이루시고 명령을 청정하신 자들로 세워서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자로 세우시고, 이와는 반대로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에게는 홍수 심판과 불로 죄가 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비멜렉 때 육적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까? 아니죠. 악을 고집하는 자들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육적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경계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것이죠. 자기들이 누구인지 언약 백성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약 백성이면 뭐 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정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불법과 부정을 떠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서는요, 아비멜렉 후에 돌라를 통하여 이루시는, 사사 돌라지요, 돌라를 통하여 이루시는 구원입니다. 큰 의미에서는요,
아비멜렉을 통해 이루신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후에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 돌라를 세우셔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것도 회복의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잘 봐야 되는데, 자, 사사 돌라죠. 분명히 돌라라고 말씀했죠. 사사라고 말할 때에는 사사기 2장이죠. 2장입니다. 사사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 2장 16절 18절을 보시면, 사사기 2장 1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요, 노략하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그럼 자기를 왜 세웠습니까? 사사를 왜 세웠습니까?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을 알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사사들이 구원하는 것입니까? 사사들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대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사들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그 언약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알아야 되는 것, 노력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셨는가?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셨구나. 근데 문제는요, 그 구원을 내가 이루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입니다. 또한 자기를 위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세우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돌라를 보시면, 돌라는 누구 후에 세움받은 사사입니까? 아비멜렉 후에 세움받은 사사입니다. 단지 아비멜렉 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순서적으로 아비멜렉 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 돌라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와 같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자입니다. 뭘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그 백성, 불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를 역사하게 하신 것입니까? 유혹을 일어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 것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이루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사사 돌라는 어쩌다가 이스라엘이 아비멜렉 때문에 그렇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와 같은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진리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 모든 자들로 유혹을 통하여 거짓되게 하셔서 멸망케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이상합니까? 돌라는 대적이 없어요. 그렇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대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노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사사는 분명히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사사의 첫 번째니까 분명히 노력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볼날은 노력하는 자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했는데 그렇죠? 잘 봐야 돼요.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죠. 분명히 사사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러면 돌라가 일어나죠.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니까. 이사야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럼 무엇을 위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이스라엘을 구원했으니까 이스라엘을 얽어매고 있는 그렇죠?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대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사사들이 있잖아요. 야일도 그렇고 야일도 대적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입다 다음에 사사들이 나옵니다. 입다 다음에 12장에 8절 이하에 그 뒤에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11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 13절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이 사사들은 대적이 누군지 안 나왔어요. 분명히 사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했는데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럼 대적이 없습니까? 노력하는 자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있으니까 구원한 것이지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그러면 이 돌라는 어느 사람입니까? 이사갈 사람입니다. 이사갈 사람. 그럼 이사갈을 찾아봐야죠. 이사갈이 어디 나옵니까? 이사갈의 출생부터 봐야죠. 창세기. 그래서 참 창세기를 먼저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시작이니까. 창세기 30장입니다. 30장이죠. 30장 17절, 18절 보시면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갈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4절부터 16절이 뭡니까? 레아의 아들인 루벤이 합한 채를 들에서 구하잖아요. 그걸 엄마에게 갖다 줬는데 라헬이 합한 채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너는 뭘 주겠느냐 하니까 오늘 내 남편이 너와 동침하리라 해서 그 동침에서 낳은 아들이 이사갈이죠. 그럼 분명히 이사갈을 말할 때에는 내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레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값을 주셨다. 그게 이사갈이에요. 그러면 레아를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첩을 주죠. 자기 여종을 시녀를 주는데 왜 줍니까? 야곱에게 육신의 정욕을 취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창세기 28장 3절과 28장 14절에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위해서 주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28장 3절에서 28장 14절에서는요 야곱이 직접 받지요. 14절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러면 이 레아가
야곱의 육신의 정욕을 야곱에게 잘 보이려고 야곱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하기 위해서 레아를 그 시녀를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례처럼 아브라함의 씨를 위해서 주는 것이죠. 내이 레아가 이사갈의 이름을 짓는데 문제가 하나 있지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러면 분명히 레아가 언약을 믿었죠.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그 야곱의 씨를 번성하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을 통해서 이사갈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14절 15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4절 15절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을 잘 보시면 양의 우리가 있지요. 근데 양의 우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두 개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예수님이 양의 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양의 문으로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양만 들어가죠. 양의 문으로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양. 그러면 양들이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네? 근데 이사갈은 양입니까? 낙입니까? 낙이 있죠. 낙이. 근데 무슨 낙입니까? 건장한 낙입니다. 건장한 낙. 건장한 낙이라는 말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15절에 쉴 곳, 곧 안식처죠. 하나님이 안식할 땅도 보고 있어요. 안식할 곳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안식할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아름답게 여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신 뭐도 보고 있습니까? 안식이 무엇인지도 보고 그 안식을 이루는 그 가나안 땅의 역사도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어깨가 세겜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깨죠. 네. 그러면 어깨가 있다는 말은 어깨를 내렸다는 말은 이가 여호수아 24장에 말씀하시는 세겜 언약을 가진 자지요. 곧 율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건장한 낙이라는 데 있지요. 짐을 매는데 그 짐이 무엇입니까? 그 앞제 아래 섬기잖아요. 앞제 아래.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에 29절 30절에 주님의 멍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멍에는 무거운 멍에가 아니지 않습니까? 앞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건장한 나귀가 매는 앞제가 되는 거죠. 앞제. 건장한 나귀가 매는 짐은 앞제입니다. 앞제.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타시는 나귀는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것이죠. 짐을 질 수가 없는 자를 주님께서 타셔서 짐을 지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곧 짐이 무엇입니까? 계명이 짐이잖아요. 서로 사랑. 네. 구약에서는 내가 율법을 행해야 되잖아요. 내가 그것을 짐으로 율법을 멍에로 가지고 그 율법에 나타난 그 모든 계명을 내가 지키는 자죠. 그게 건장한 나귀입니다. 옛 계명이죠. 옛 계명. 근데 율법의 교훈 아래 있습니다. 근데 이 49장에 말씀하는 이사갈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시죠. 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계명이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사갈 어떤 자들이 됩니까? 멍에를 매는 거죠. 그걸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주를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요단 서편이니까 어떤 자가 됩니까? 갈라디아 교회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해서 건장한 낙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건장한 낙이는 타지 않으십니다. 낙이 새끼를 타는 것입니다. 건장한 나귀를 타면 내가 주님을 싣고 내가 주를 위해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곧 어떤 자가 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사갈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이사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볼라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봐야 되는데, 볼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톨라인데, 톨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벌레 또는 지렁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4절이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할 때 톨라라고 쓰는 지렁이를 말하는 거죠. 이사야 41장을 보시면 야곱이 지렁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지렁이 같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1장 8절부터 봐야 되는데요. 그러나 너의 종,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야곱아 하실 때에는 누가 누구를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였죠. 무엇을 가지고 택했습니까? 야곱을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41장은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것이지요. 택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기업의 소유로 받을 그 영원한 언약의 후사 이스라엘로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그럼 야곱이 뭐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왜 두려워합니까? 지렁이와 같으니까 자기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들리라. 지렁이임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붙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두 번 도와주지요. 오른손을 붙들고 도와주지요. 그럼 야곱의 오른손은 어떤 오른손이었습니까? 자기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발 뒤꿈치를 잡는 손이지요. 야곱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는 그 손이지 않습니까? 하늘의 것은 바라봤는데 옷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에서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란에서도 말씀하시고 올라갈 때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언약을 이루려고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어떻게 야곱이 지렁이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됩니까? 지렁이라고 할 때는 흙을 먹을 수, 지렁이 흙을 먹지요. 흙을 자기가 하나님께서 환도뼈 힘줄을 쳐주시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한다고 했는데 환도뼈 힘줄을 쳐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 자기는 흙만 먹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렁이 같은 자인 걸 아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내가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지만 나는 이제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을 아는 자지요. 그래서 지렁이 야곱이 될 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때 그게 중요한 거죠. 자기가 지렁이 같은 자임을 아는 자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1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누구를 기다립니까? 구속자를. 구속자. 어떤 구속자입니까? 지렁이와 같은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이스라엘로 언약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스라엘을 거룩게 하실 그 구속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22편에 나옵니다. 22편 1절부터 보십니다. 다윗의 시죠.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엘리 사막단이 그거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그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이루실 일을 다 이미 내다보면서 짓고 있지요. 그래서 몇 절입니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래서 뼈를 다 셀 수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뼈가 꺾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이루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신 거죠. 그래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은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서 이사야로 하신 말씀으로 이루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와 그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벌레라고 말할 때가 이게 톨라입니다. 이 지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벌레라는 의미가 22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다. 그 사망의 진토에 있는 자신을 보는 자가 누굽니까? 이게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돌라, 자기가 지렁이임을 아는 자는 주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지렁이와 같아서 사망의 침토에 설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는 자지요. 그래서 22장 시편 22편 4절 5절에 보면 근데 그 지렁이가 사망의 진토에 있는데 뭘 바라봅니까? 3절 이하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4절이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니이다.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근데 4절 5절에 보면 우리 열조가 주께 의지하였고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서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지렁이와 같은 자들은 조상들처럼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실 주를 의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어떤 주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진토에서
사망의 진토에서 구원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아니하는 자로 세우시는 구속자예요. 그럼 돌라를 봐야죠. 돌라는 이삭을 사람이죠. 이삭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환도뼈 침을 받기 전에 야곱과 같은 건장한 낙인은 아닙니다. 그렇죠? 환도뼈 침을 받은 자지요. 언약을 바라보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은 자신인 것을 보는 것이죠. 그가 누굽니까?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사망의 진토에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진토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떻게 사망의 진토가 이루어졌습니까?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의 역사로 인하여서 언약 백성인 세겜 사람들의 땅이 무슨 땅이 되었습니까? 소금 땅이 되었습니다. 거짓된 자들로 말미암아 사망의 진토가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욥기서 39장을 통해서 짠 땅에, 그 소금이 뿌려진 짠 땅에 누가 거한다 그랬습니까? 들나귀가 거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들나귀의 역사가 사사기 9장에서 누가 이루는 역사가 들나귀의 역사였습니까? 세겜 사람.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성을 헐고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거기다 뭘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소금 구덩이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재가 되는 것을 보여주셨죠. 곧 쭉정이가 되어서 영원한 물에 떨어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이루는 데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톨라의 구원은 그 가을의 교훈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되어버린 거기에서 구원하는 거죠. 그러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서 구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아비멜렉과 같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그 땅, 곧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톨라는 대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역사하는 거짓과 불법과 부정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톨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그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의 구원, 또한 하몰의 자손을 섬기자 하는 그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에서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톨라가 어디에 거합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합니다. 10절에 보면 1절에 다시 보시면 아비멜렉 후에 이삭할 사람 도도의 손자 도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그래서 톨라라는 말은 원어의 뜻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다른 단어 3일 같은 경우에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딱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도는 사랑함입니다. 도도는 사랑함. 근데 이 부하라는 말도 어떤 걸 써야 될지 몰라서 그냥 이건 넘어가도 됐죠. 도도의 손자, 이상하게 이 돌라를 말할 때에는요, 그 할아버지부터 말하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다. 그럼 돌라가 처음부터 돌라가 됐습니까? 자기가 지렁이가 된 것이 아니라 도도를 통하여. 도도는 뭡니까? 사랑함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지요. 부하라는 뜻은
여러 가지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입의 말이라는 뜻이. 그 도도와 그 아버지 부하를 통해서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겠지요. 돌라 어떤 자가 되라고요? 지렁이와 같은 야곱이 되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사기 때는 지파마다 분배된 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갈 사람이면 분명히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사갈 지파의 땅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어디 지파에 어디 산지에 있습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사사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가?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비멜렉의 아비 기드온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므낫세 지파의 사람. 므낫세 지파의 사람. 사사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이 자기가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 아비의 집에서도 므낫세도 작은데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내 아비의 집에서도 나는 제일 작은 자라고 할 때 그를 통하여 미래 구원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거죠. 결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라는 기드온보다 더 작지요.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지렁이다, 벌레다 라고 고백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왜 이사갈이 왜 에브라임 지파에 거하고 있습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 에브라임에게 예언하신 창세기 48장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 앞에 나오게 하고 야곱을 통하여 손을 엇갈리게 하셔서 그들에게 예언하죠. 므낫세도 큰 자가 되지만 에브라임은 더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에서와 야곱에게 주는 복과 달라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주는 복과는 달라요. 야곱은 축복하지만 에서는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야곱을 통하여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그 노년의 지팡이를 의지하여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예언할 때에는요 큰 자와 더 큰 자로 말씀하시죠. 요셉은 무슨 꿈을 꾼 자입니까? 곡식단에 11곡식단의 꿈을 꾼 자고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에 그걸 보는 자잖아요. 그럼 야곱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 채색을 입혔고 그 채색 중에서 영광이 다 똑같습니까? 다른 것을 보여줍니까? 큰 자가 있고 더 큰 자가 있지요. 그 므낫세는 어디에서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 나라, 하늘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죠. 누가 큰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결실하는 자가 큰 자죠. 결실. 무슨 결실입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미래 결실보다 더 큰 게 무엇입니까? 보리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우리가 사사기인 것을 주목해야 되는데 사사기는 아직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럼 사사기 전체는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면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통해서는 무슨 구원을 이루십니까?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는 것이고 이사갈 지파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이사갈 지파의 그 돌라 지렁이와 같은 기드온보다 더 작은 그를 통해서는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보리의 결실을 이루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을 세워 미래 결실을 이루었죠. 그런데 그 기드온이 이 미디안 지파를 이길 때에는 미래 떡 가지고 이깁니까? 보리의 떡 가지고 이깁니까? 보리의 떡 가지고 이기죠. 근데 문제는요, 밀에서 보리의 결실로 자라가게 하는 그 일에는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금 에봇을 만들므로 인하여 결국 아비멜렉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경배하고 모법한 자들로 이루어지는 자죠. 그럼 금 에봇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거기 있는 거죠. 금 에봇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죠. 그 기드온의 집에 올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금 에봇을 음란히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음란히 섬기는 그 결과가 세겜 사람들을 통해서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이루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올무가 된 그 올무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아들들이 한 반석에서 다 죽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는다니까 구약에서는 실제로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뭘 보여주시냐면 금 에봇, 올무죠. 올무에 걸리면 그 올무가 금 에봇이죠. 기드온 집안에 있는 올무, 곧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한 것을 보는 자죠. 곧 금 에봇을 섬기는 자들, 그 올무에 걸린 자들이 누굽니까? 율법의 교훈 아래서요. 자기가 계명을 지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곧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지요. 육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육체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세상 거 얻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죠. 하늘의 것은 바라보긴 바라보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된 자들인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 육체가 된 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간음이 일어나고 은사 문제가 터지고 우상의 재물의 문제 터지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터집니까? 문제는 자기가 계명을 지켜 의롭다고 하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려는 자리에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그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부정한 게 아닌데, 더러운 게 아닌데 자기들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다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교훈으로, 율법 아래 있어요. 요단 서편이니까 육적인 그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거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가 될 때에는 어떤 자가 됩니까? 율법이죠. 육체죠, 육체.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육체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돌이키지 못하면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자기가 자기를 더 거룩하게 하려는 거죠. 왜 더 거룩하게 하려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니라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로서입니다. 또한 이 아비멜렉, 곧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장로의 유전을 가르치는 외식하는 자들이 일어나면 그 반대편의 극단의 곧 육적인 음란을 행하는 자들도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정죄하잖아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건 부정하다. 그러면 만약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부정하다 딱 드러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끊어버리죠. 너는 더러운 자다. 그러면 정죄를 받은 사람, 자기가 더럽다고 정죄받은 사람은 이제 이미 더러워졌으니까 더 더러운 걸 조심합니까? 아예 그냥 더 더러운 것들 더 취하는 자들이 됩니까? 더욱 더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의 타락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 요한복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가지고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와 반해서 가늠하는 중에 육적인 가늠도 못 이겨서 가늠하는 중에 붙잡힌 여자가 함께 살고 있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게 될 때는 내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자리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부분이 내 안에 전부가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좀 난데 그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조금하고 또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분은 완전히 육체의 행실도 제어하지 못하는 음란한 행위를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역사를 잘 봐야 되는데 아비멜렉의 역사가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역사 같지만 나머지 육적 이스라엘에게는 무엇입니까? 거짓을 역사에게 해서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거듭해 버리는 거잖아요. 곧 독초와 쓴 뿌리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뭘 말씀하냐면, 자, 아비멜렉을 보면서 육적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네? 아비멜렉을 보면서 육적 이스라엘이 무슨 생각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해야 되나요? 아비멜렉만 망했다 그거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멜렉의 그 거짓 역사를 통해서 내 속의 거짓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속의 불법, 내가 나를 의롭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것이 끊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거짓 선지자들만 심판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들을 통해서 내 속에 먼저 그 아비멜렉의 역사할 때 내 속에 더러운 거, 그 거짓된 것은 없는지 봐야 되고 그 심판을 통해서 내 속에 거짓된 역사도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가시와 엉겅퀴도 어떻게 됩니까? 파내야죠. 제거해야 돼요. 그 매봇을 올무를 없애주자. 그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처음에는 올무였지만 결국은요 축전기가 되게 하는 그 역사를 끊어주시는 것이죠. 건장한 나귀를 쳐주시는 거죠. 왜 거기 떨어졌습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려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잘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까지 계명으로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으니까 그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거는 멸망이구나 그걸 끊는 자가 밝히 보는 자가 돼야 되고 끊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미래 결실 기도를 통해서 잘 이루었지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 결실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실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밀에서 보리로 자라가려면 뭐가 제거된 땅이 돼야 됩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없는 밭이 돼야 보리가 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시는 무엇입니까? 가시와 엉겅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들, 곧 하나님 나라에서 넘어지게 하는, 우리가 마태복음 지난 시간에 했던 실족하게 하는 것들이지요. 실족하게 하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끊어야 되는 거죠. 끊어야 되는 거죠. 자기 부인입니다. 그 매봇은 불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세겜 사람들의 삶은요, 부정한 삶이죠. 그래서 밀과 보리의 차이를 봐야 하는데, 밀은 저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잘 나타나 있지요. 그렇죠?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지요. 그러면 밀의 결실을 하려면 뭐를 끊어야 됩니까? 뭐가 끊어져야 됩니까? 네?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그것이 끊어져야 30배, 60,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럼 기드온의 역사가 뭡니까? 므낫세 지파가 하는 역사가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어서 그들로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러면 미디안을 통해 이루시는 시험, 므낫세에게 주시는 시험이 뭡니까? 아직도 속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재리의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디안을 통한 시험은 무엇을 끊어주시는 것입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끊어주어서 이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기드온을 통해 이루신 미디안의 시험입니다. 보리는 아말렉을 통한 환란인데요. 좋은 시와 가라지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 곧 넘어지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그 속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노략하는, 뭐라고요? 노략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는 어디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요?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러면 돌라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 곧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물론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 사람들처럼 직접 그 악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비멜렉의 다스림을 좋아하는 자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다 빼앗기죠. 다 노략을 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곧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그 가라지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자들이 되죠. 근데 거기 분명히 보시면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가라지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럼 그들이 하는 역사가 뭡니까?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결실에서 인자가 자기 밭에 심은 곡식되게 하기 위해서 심은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미래 구원,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라게 하셔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인데 미래 결실은 이루었지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는 그것은 이루었지만 결국 뭐 때문에 잡힙니까? 금애고 때문에. 잡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 가시나무와 같은 자들을 통해서 나를 보여주셔야 되죠. 그래서 내가 어떤 자입니까? 내 속에 거짓이 있고 내 속에 음란한 행실이 있는 것을 봐야지 내가 어떤 자가 됩니까? 그 언약 백성이지만 나는 지렁이와 같은 자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부정과 불법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 부정과 불법을 찍어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또한 연단입니다. 그래서 미래 결실을 위한 연단은 기도원을 통한 연단이고 보리의 결실을 위한 연단은요 콜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연단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역사합니까? 가라지와 같은 것들을 역사하죠. 근데 가라지가 필요 없습니까? 필요합니까? 그 가라지를 통해서 내 속에 나를 실족케 하는 손, 실족케 하는 발, 실족케 하는 눈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거 어떻게 됩니까? 찍어야죠. 끊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자, 미운 자 보내잖아. 왜 보냅니까? 내 속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
내 속에 미움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미운 자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악한 자인 것을, 살인하는 자인 것을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자기는 어떤 자를 세웁니까? 나는 보여주셨지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지렁이와 같은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로 세우는 거죠. 이 사사기 다음이 룻기지 않습니까? 룻기의 구조가 뭡니까? 모압 땅에 내려가죠. 근데 모압 땅에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오미를 괴롭게 하시죠. 근데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께서 주실 희락을 바라보는 자인데 오히려 모압 땅에 내려가니까 뭘 받습니까? 재앙을 받아요, 재앙. 사사기 구조 역도 보면 이 룻기 때가 사사기 때예요. 그렇죠? 그럼 뭡니까? 재앙을 받았잖아요. 그럼 재앙 누가 주신다 그랬습니까? 사사기 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버리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뭘 줍니까? 재앙을 주신다고 말씀이죠. 그러면 자, 그럼 나오미가 다른 모압 가서 모압 신 섬겼다는 게 아니죠. 다른 신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죠. 누굴 사랑했습니까? 자기 자녀와 자기 남편을 더 사랑했죠.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지. 재앙을 통해서, 그게 재앙이 나오미에게 뭡니까? 환난이죠. 그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죠. 끊어주시죠. 자녀가 있으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나오미의 환난이죠. 그래서 돌아오지요. 베들레헴에 돌아오죠. 언제 돌아옵니까? 보리 추수 때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연단이 잘 보아야죠. 그 나오미의 연단이 내려갈 때는 나오미가 뭘로 내려갑니까? 밀로 내려가요. 근데 그 연단을 통해서 이제 뭘 바라봅니까? 그 환난을 통해서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아직 버리지 못한 거. 제자들에게 말할 때, 나를 쫓으라 때 제자들이 뭘 바랍니까? 자매와 자녀와 아내와 전토와 모든 거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나오미를 아직 못 버린 게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그거 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걸 버리게 하시니까 이제 어떤 자가 됩니까? 보리 추수를 바라보는 자가 되죠. 그리고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도 보리밭을, 보아스의 보리밭을 가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죠. 보아스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그가 일으키시는 거죠. 근데 룻기서를 잘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예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무슨 기업을, 어떤 기업을 물게 해줍니까? 이 보아스가 룻에게 기업을 물러주는데 룻은 이미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미 어떤 자입니까? 보리밭이 뭔 줄 알고 보리밭에 가서 일하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오미와 룻은 이미 환난을 통해서 이루시는 보리의 가운데 있죠. 그럼 보리 가운데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데 누굴 일으킵니까? 다윗이죠, 다윗. 그래서 룻기 마지막이 뭡니까? 보아스가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아서 다윗까지 딱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 미래 결실은 아직까지도 육적인 것이 아직 끊어지지 못했어요.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그걸 끊어주시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환난, 연단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데 첫 번째가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서 끊어주시는 그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이제는요 그 연단에서 자라났는데 또 걸려 넘어져요. 뭐 때문에요? 그 매고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의롭다. 내가 이게 나는 이제 세상 안 봐. 나 하늘의 것만 봐.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의 걸 얻으려고 뭘 합니까? 자기가 의를 행하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되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그러면 그것이 결국 어디에 떨어집니까? 육체에 떨어지죠. 육체에. 곧 거짓 선지자 역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거짓 선지자가 되니까 이제 더 나은 의가 아니라 오히려 가시떨기와 엉겅퀴가 되잖아요. 엉겅퀴.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망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지만
그들의 망함을 통해서 일깨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들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보게 하시고 거짓된 역사와 음란한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걸 끊게 해주시는 것으로 갖는 자가 되어야죠. 그래서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되죠. 누구처럼요? 톨라처럼. 나는 지렁이와 같은 자다. 봐야죠. 이제 지렁이와 같은 자라고 할 때는요, 이제 세상 염려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이미 미래 결실은 했지만, 미래 결실을 한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거짓된 역사와 무고한 자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자신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들에게 이루시는 구원이지. 미래 역사도 하나님 나라 일이지요. 더 자라가서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그 가라지와 같은 그 환란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 역사, 그게 보리죠. 근데 그 환란은 자기 부인되게 하는 거예요. 찍어주는 거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자기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찍어주시는 것이죠. 이제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룻과 같은 자들에게, 또 룻은 보리의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 이삭을 줍는 자잖아요. 보리 이삭이 뭡니까? 이제 나를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셔서 산수망 바라보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연단이 오잖아요. 근데 그 연단에 떨어졌어요. 실족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들을 뭐 해야 됩니까? 다시 주워서 세워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란을 많이 받아야 된다. 네? 근데 여전히 뭐 세상 염려 그런 환란이 아니라 이제 넘어가서 내 속에 있는 부정과 불법을 제하해 주시는 그 환란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에게 이 보아스를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뭘 일으키십니까? 다윗의 자손. 곧 이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살리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리의 결실을 하는 이 돌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산소망 바라보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더하여 주시죠. 연단과 환난을 주시잖아요. 왜 주십니까?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끊어주게 하시는 거죠. 우리 속에 하늘의 것 바라보면서도 우리 속에 그 부정과 불법을 끊어주셔서 자기 부인되게 하셔서 이제요 보리의 결실 100배, 60배, 30배의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은 그 보리에서도 끝났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열매. 밀과 보리는 내게 이루시는 거예요. 나 개인에게. 그렇죠? 그럼 개인의 연단이 다 끝난 자들에게 이제요 사랑이 사랑. 의와 공도 아닙니까? 의는요 내게 이루시는 거고 이제 그 보리의 결실이 다 된 전 100배의 결실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죠.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 이제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이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시는 그 왕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을 때 그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의 연단을 아니 그 광야에서의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성령 세례 주셔서 내가 이제요 썩지 아니할 씨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물과 성령으로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일으켜 주시고 거기서 또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일으켜 주시고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그들에게는요 약인을 통해서 이제요 우리를 능력이 약인이 바뀌었네요. 보아스가 능력이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다윗의 자손을 만나는 자. 그럼 다윗의 자손이 이루시는 구원.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입니까?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래서 약인의 기둥은 다윗의 자손을 만난 자에게 이제 약인의 기둥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의 기둥을 통해서는요,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아들로 세우시기까지,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까지가 보아스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가 일으키시는 거죠. 그가 능력이 있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유업을 바라보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갈 사람, 이 돌라를 통해서, 근데 짧게 나오잖아요. 보시면 삼갈도 짧게 나오죠. 이 돌라도 어떻습니까? 짧게 나와요. 그렇죠? 왜요?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가 그만큼 없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 사사시대에. 또요, 삼갈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별로 없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께서 이 돌라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 돌라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이 오늘 나의 구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대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산소망을 바라보게 하심도 감사한데, 이제는 미래 결실을 하는 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 아비멜렉과 같은 자를 통하여 미래 결실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과 불법을 포기하시고, 이제 그 환난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짓된 것과 음란한 것들을 다 못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된 자로 세워가신 그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이 돌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지렁이와 같고 벌레와 같아서 바라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인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그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지만 뒤돌아서 걸어갈 때가 많은 미련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이제 온전히 자라난 자 되게 하셔서 이제는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는 그 열매를 맺는 자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승과 455장입니다.